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 봉사에 올 1년 동안 봉사하게 된 신혜숙 집사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에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임원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봉사에서 하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으로는 길민선 집사님, 전은실 집사님, 또 최연심 집사님께서 함께 봉사하십니다. 사명진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제 성경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표어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찬 나눔 봉사, 소그룹 항시범에서 하고 있고요. 발 마사지 봉사, 경로당 방문 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전개,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운동입니다.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통해 물자 전략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그때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물품들이 있으면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봉사회에서 활동하는 일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원하시는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반찬 나눔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항시범에서 하고 있고요. 반찬 만드는 봉사는 총 8개 조가 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3분씩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고요. 4개 조는 격주로 가정에서 한 가지 반찬을 13개씩 만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4개 조는 격주로 교회에서 3분이 함께 모여서 3가지 반찬을 18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반찬을 안식일 오후에 각 가정에 전달되는데요. 이 일들은 장로님들과 또 남자 집사님들께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올해 교회에서 만드는 반찬 봉사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을 30가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8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혹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년에는 반찬 만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하지 않은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같이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바쁘시고 또 몸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찬 만드는 것과 가정에 전달하는 봉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우리 별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 마사지 반장 남효상입니다. 잠깐 동영상 한 2분 20초짜리인데요. 동영상 한 30초만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발 마사지반이 별내교에서 시작된 거는 벌써 한 10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시작해가지고 잠깐 동영상 한 2, 30초만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의 동작합니다. 왼손으로 장식을 잡고 오른손으로 무릎 밑에 밀착, 발로 긁으면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엄지발가락 사이 손을 깊이 넣고 하나, 둘, 셋 높이겠습니다. 손을 회전하시고 하나, 둘, 셋 손을 빼고 몸을 쭉 밀어주면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발 마사지 봉사팀에서 인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서 이렇게 한 손이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정말 봉사하는 모습 보고 저희가 정말 울컥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장병수 장로님이 시작해서 지금 원래 10년 정도 됐고요. 현재 발 마사지 반에는 한 30여 명 정도 되고요. 남자가 13분, 그다음에 여성이 한 1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 마사지사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치면 나머지 한 15명 정도는 보조하시는 분들이고요. 보조하시는 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발 마사지 하는 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손을 쓰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체하는 시간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이게 자리 교체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 1시 끝나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고 4시 반부터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일몰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교제 시간도 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보면은 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피곤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여기 뭘 차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국제약석건강연구회 한국본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 자격증은 아닌데 여기 뭐 약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약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발 마사지가 역사는 거의 한 5,000년 정도 된답니다. 거의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데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가 발 마사지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발 마사지는 스위스 신부님 요제프 유스트라는 신부님이 70년대 후반부터 대만에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킨 거예요. 선교 활동하러 오셨다가 대만에서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약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런 그 국제 본부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있고 여기 보면 약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셉 이렇게도 발음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중국식으로 해서 오시성을 따가지고 오약석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약석 국제 건강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 이 자격증 가지고 이제 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발 마사지 할 때 이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또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발 마사지 할 때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발 마사지가 지금 선교 목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웃 봉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이 뭐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하고 그때 이제 식사 중에라고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식사 중에 이제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겸손 예식도 되고 또 우리 피조물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늘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정말로 그 어떤 환자분일 수도 있고 그저 피곤해서 오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잖아, 그죠? 꼭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사 하고 그런 기도로서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훨씬 그 마음의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요양원에 있는 환우가 있는데요. 이 환우가 말기암이에요. 말기암이어서 정말 거의 모든 걸 젊은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되게 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뭐 형식적인 건 아니고 공식적인 발 마사지가 아니고 발을 이렇게 좀 만져드리려고 했었어요. 발을 만져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발을 만져드리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을 것 같다. 또 늘 기도를 하고 하니까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약간 공식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공식적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공감하는 데 있잖아요. 정서적인 그런 공감을 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손과 봉사받는 분의 발을 직접 만지고 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서적인 공감, 또 개인과 개인이 마사지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런 정서적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정서적인 공감, 뭐 인지적인 공감 이런 것도 되지만 특별히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반원들이 대체로 제일 젊은 분이 40대 후반이고 50대, 60대, 대부분 60, 7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젊은 학생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저희 사실 국적, 나이, 성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반에도 딘도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요. 미국 국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한때는 또 젊은 30대 멤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발 마사지 반에 같이 참가해서 봉사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발 마사지 함으로써 약간의 피곤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함은 그 나머지 보상해 주는 걸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봉사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봉사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요. 같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는 이제 제일 앞에 사진 지나갔는데요. 구도자 한 분이 지금 여기 나오시고 있는 구도자인데 그 팥으로 베개를 만들었어요. 베개 밑에 받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 마사지 반이 나눠줬는데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봤을 때 저희로서도 힘이 나고 또 저희가 약간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고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외식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마음 속에는 그런 걸 생길 수 있고 그런 느낌도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무조건 배제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경로당 봉사를 갈 때 다른 팀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할 게임을 준비하고 건강 정보를 준비하고 쌍화차를 준비하고 손놀이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할 때 오직 미소만 준비하는 이 팀의 막내 임미화 집사입니다. 막내 같진 않지만 네, 오늘은 제가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느낀 소중한 경험과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경로당 봉사를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처음인 곳이라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이시죠? 네. 과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소그룹원들은 이전까지 긴 시간 동안 경로당을 찾아서 말벗을 해드리고 재밌는 게임과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운 분위기들을 가지셨지만 저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를 함께하니 어르신들의 그 따뜻한 미소와 환영의 말씀이 저의 긴장을 순식간에 풀어주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또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어느새 어르신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제 함께 명절 맞이로 윷놀이를 할 때입니다. 우리 팀이 마지막 윷을 던졌는데 딱 뭐가 나와서 모두가 막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어르신이 이럴 땐 소원을 빌어야 해 라고 하시면서 저랑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장난스럽고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 순간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진심 어린 교감이 오고 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과거의 경험을 들려주시며 세월의 변화를 이야기하실 때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받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꼈습니다. 경로당 봉사를 통해서 저는 나이 듦에 대한 저의 생각, 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젊음과 건강만을 중요시하고 하지만 누구나 다 연약해지기 나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나이를 든다는 것은 이렇게 쇠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배우고 또 존중해야 할 삶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이런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 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희는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요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았는데요.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앞에서는 일어서거라.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경로당 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그분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씀들은 제가 베푼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때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작은 도움, 손길을 모아서 어르신들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는 그런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별내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로당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어르신들의 작은 말벗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우리 오후에 반장님이 쭉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